사무엘 하서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무엘 상서에서 하서 이 어간에 상당히 깊이 읽어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윗이, 하마 좀 나와서 좀 어떻게 좀 빨리 뭐 어떻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시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윗은 그런 뭐 굉장한 무슨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그 심성이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만큼 나아가는 그런 그 신중한 걸음걸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길보아산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그 죽고 그 시체를 그러다가 벳산 성벽에 가서 못 박아 나왔었다. 걸어 놨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성지에 가면은 반드시 그 벳산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벳산에 대해서는 한두 번 그저 언급될 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중요한 곳이고 또 큰 도시인가 그 거의 인식이 없지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지금 한창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발굴이나 복원이 거의 한 90%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었는데 그 아주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벳산은 뭐 매우 중요한 곳이라. 거기다가 사울과 요나단을 갖다가 시체를 갖다가 걸어놨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시체가 거기 걸려있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밤을 도와서 달려가가지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던 날에 길르앗 야베스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서 구해준다고요. 그래,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래 하는 거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데 사무엘 상서에 하서로 넘어가면 여기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 왕을 갖다가 자기가 죽이지도 안 해놓고 자기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상 받으러 갔다가 자기 목이 달아나죠. 꼭 참 죽을 사람은 죽었지 한다고. 그 사람들이 시각이 어떤 거 하니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으니까 아니 왕도 죽었고 왕이 될 만한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다윗이 이제야 아주 고소해하면서 이스라엘 왕자리에 나가지 않겠나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백성들이 상당히.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면서 그 활노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를 지어서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조가고 애가를 부르게 하는 거라. 같이 다윗이 부르면서 그렇게 참 슬퍼하고 또 그 사울이 뭐 그렇게 이상한 심리가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아니 이 세상에 사울같이 안 될 사람이 누가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윗이라는 놈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러면요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그 사실 사울은요 보통 사람이라.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참 다윗도 다윗이면 요나단이 참 그 특이한 사람이라. 성경 안에서나 역사 안에서 그 위대한 그 우정들을 들어 만나게 돼요. 이게 여자들 세계는 잘 없는 겁니다. 남자 세계에서 들어 보이는 거라. 여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라든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만 좀 여러분 좀 모아봐요. 사실 그 에로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참 많아도 참
친구의 우정에 관해서, 아름다운 우정에 관해서, 뭐 동양에는 뭐 관포지교 뭐 그런 정도겠고, 이 기독교사에서는 뭐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하는데, 요나단이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야심을 다 그저 우정에 불태워버리고,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도 아마 한두 살 아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기울어질 때, 그거 사람이라면은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자기 아버지가 질투하듯이 말이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도 다윗이지만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인품이 참 돋보인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우정이란 것이 탁 통하면서 마음이 연결돼 버렸다 그래요. 다윗의 생명하고 그 마음이 연결되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일생 동안 변치를 않아요. 또 다윗도 그래. 다윗도 그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우정이 변치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건데 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우정도 사랑도 다 좀 식어져 가고 있는 거라. 이런 우정이 없어요, 이제요. 사람이 이 사랑이 없고 우정이 없으면 그 살 맛이 없는 거죠.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 변함없는 사람, 아주 그 한결같은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라든지 바울과 누가의 그 사랑이라든지 한결같은 일생을 통해서 변치 않습니다. 그림자같이 항상 같이 따르고 있고, 그 바울하고 누가는 죽는 순간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저 그림자같이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하고 누가가 둘이 함께 사역하면서 기록한 분량이 신약 성경 51% 차지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개 이렇게 합하면 딱 51%, 51.7%인가 그렇게 차지합니다. 페이지 수로 하면은. 그 두 사람이 협력이 아니었다면은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같은 그 귀한 자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그래서 누가가 그냥 항상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보살펴드리고 이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집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도 참 잘 협력,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을 보면은.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지 않고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할노래를 제가 읽다가 처음에 뭐 성경 다 은혜가 되지만은 다윗의 그 할노래라는 그 노래를 읽다가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야, 정말 다윗의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자기 목숨을 노려서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오던 그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시를 쓰는 마음들, 시인들, 그리고 이 찬송과 가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심성들, 여간 순수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 아시죠? 네. 어려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82세인가 될 때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책상에 보니까 딸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는 어떤 어머니에게 위로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남을 위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크로스비가 남긴 가사가 약 9,000편이 되죠. 9,000편. 시가 9,000편을 남긴 거라. 다윗을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런 얘기 하죠. 시편 중에 약 70여 편이 다윗의 작품이죠. 사무엘상 해서 뭐예요? 지금 여기 설명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읽으면 차근히 읽으면 돼. 맨날 우리는 습관이 요절만 찾는 것 바람에 그냥 안 보여서 그래. 요절만 찾지 말고 이야기를 쭉 다 읽어 나가는데, 특히 모든 책에
일장이 참 중요합니다. 일장. 일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일장을 잘못 읽어버리면은 그 뒤로 뭐 줄줄이 잘못 읽는 거라. 한롤에 나중에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된 게 아니고 그 사울의 왕자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 이스보셋이 뭐 사람이 그 특출한 사람은 아닌데 다만 그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그 아브넬이라는 그 대인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골리앗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인해 가지고 그는 하루아침에 그저 경질이 되고 말죠. 근데 그것은 그 사울 왕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게 어떤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무슨 뭐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공로가 있다 손쳐도 그게 그날 아침에 장가도 안 간 아이가 군대 장관 돼서는 안 돼요. 인사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사만사란 말이 있어요. 인사만사.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백전노장이고 국가 1등 공신인 그 아브넬 장군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경질해버리고 장가도 안 간 그런 그 다윗을 군대 장관 임명한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 인사가 잘못된 거야, 인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나온 사람이 뭐 열심히 있어 보이고 해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허리가 휘어진 그런 분을 다 제껴놓고 그 젊은 사람을 너무 중식에 기용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주 잘못되는 거라. 사울이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말을 못해요. 어떻든 뭐 해결을 못했으니까.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일단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사울이 그리 해도 할 말은 없지만은 기분은 어때요? 응? 아니 아브넬 사람인데 그 기분이 좋을 테게 있나 그게? 그러나 말은 못해요 또. 그 속으로 이제 기분이 나쁘면서 말을 못하면 돼요. 예? 예, 두고 보자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그 아브넬이 다시 일어나는 거라. 일어나가지고 그렇다고 뭐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그 허수아비 왕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다시 실권을 잡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휘하에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보셋 휘하에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상당히 오래 계속된다고. 세월이 자꾸 가는 거라. 그때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 자기 지파에 그저 왕이 되고 한 7년 정도. 뭐 말이 그렇지 7년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래 세월이 자꾸 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기울어지는 거라.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 같고 사울의 집은 이우는 달이라 점점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그 중간에서 슬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그 정치적인 그 감각들이 국민들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다 보고 있다고. 어찌하는가, 다윗이 어찌하는가, 이스보셋은 어찌하는가, 아브넬은 어찌하는가. 그래 백성들 중에서는 아브넬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허구한 날 그 사울을 도와서 그 국민들을 지켜온 사람이 그 아브넬 장군이거든요. 그 동정이 있는 거야.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다고. 여러분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뭐 새로운 정에 막 혹하지만은 조금 지나봐요. 에이고 구간이 명간이다. 그렇잖아요. 옛것만 못한 거라 언제나.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요 대부분 추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면이 있어. 그렇죠? 죽을 고생을 해놓고도 옛날 좋았다 그러죠. 추억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이 그리워져.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전임자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추억을 아름답게 해놓기 때문에 그 감사해야 돼요. 아, 옛 사람에 대한 그 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들의 정서가 참 아름다운 분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진정. 이래가지고 그냥 옛 사람만 이야기하고 자기만 따돌림 같아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뭐 사람은 다 그 옛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두 집 사이에서 너무 전쟁이 그 전면전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두 개가 그랬으면 나라가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다 이제 한 번은 요압하고 이제 아브넬하고 뭐 어떻게 한 게임 해봐야 안 되겠어? 뭐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끌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시작됐는데 그럼 뭐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그저 이쪽에서 몇 명 저쪽에서 몇 명 해가지고 센 사람들만 그저 해보자 막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이 굉장히 그냥 서로 감정을 억제하고 왔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붙으니까 그냥 극렬한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대개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분통 터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이 서린 사람들이 많아요. 야당 생활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전쟁이 터지니까 저쪽 이스보셋에 있는 그 아브넬 휘하에 있는 군인들은 되게 늙었고 또 살이 너무 쪘어. 그래 전쟁이 붙으니까 뭐 안 되는 거지. 그럼 밀린다고 막. 그래 많이 죽었습니다. 아브넬 쪽에 군대가. 그래가지고 쫓기는데 쫓겨가는 군대를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대충 해서 그저 쫓고 말아야 되는데 그 요압 장군의 그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헬이란 말은 아사하는 건 만들다는 말이고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말이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이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는 거니까 워낙 다리가 빨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작품이야. 얼마나 빨리 달아나는지. 그 달리기가 그 사람 은사라. 근데 뭐 아버지는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그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지. 그래 아버지는 쫓겨가면서 뒤에 돌아보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쫓아오거든. 얼마나 쫓아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쩌려고 저 쫓아오나.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거 너무 따라온다 너. 그 어지간히 따라오면 돌아가라. 그 쫄병 하나 그저 붙잡아 군복인 하나 몇 개가 돌아가. 그냥 체면만 유지하면 되지 뭘 자꾸 그 따라오냐 그래. 이제 그런데 아사헬은 또 이때 이제 또 뭐 하나 또 큰 걸 하나 낚아놔야 또 뭐 있잖아 이제 그래서 그날 진짜 그 월척을 하나 낚으려고 아사헬이 막 죽자 하고 따라옵니다. 그 아브넬이 이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 언젠가는 이거 합해야 되고, 협상할 때 어떤 카드에 그래, 적어내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라. 어차피 합하긴 합해야 될 텐데, 지금 따라오는 그 아사헬을 건드려가지고, 아사헬은 맞아서 싸우면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되지, 그거는. 아주 하루 강아지인데, 저까지야 간단한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요압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고. 참, 아브넬이 앞에 쫓겨가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제발 그만 따라오라고 해도, 아브넬은 또 아주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아사헬이. 그래서, 쫓겨가면서 아브넬 장군이 생각해요.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게 참 이상하게 꼬인다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라.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던지잖아요. 뒤에서. 활을 쏘든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브넬이 이리 가지고 가던 창을 거꾸로 잽싸게 탁 뒤집어요. 이리 간 창을
탁 뒤집어가지고 겨드랑이 이 사이로 뒤로 뒤쪽으로 내어 밀면서 급격하게 스탑을 했어요. 확 서니까 뒤에 있는 이 아사일이 워낙 빨리 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잡힌 거라. 그래 스스로 와서 찔려 죽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그죠? 아브넬에게 있어서 그런 거 아예 하나 처리하는 건 간단한 거라. 그래 간단히 해치웠는데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놓고도 걱정이 된다고. 이는 아주 협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 참 그 아사헬도 그래요. 경험이 없어가 그래.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될 텐데 도망가는 적은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너무 몰아붙이면요 지가 고양이 보고 응 한다고. 그래서 어지간히 그저 쫓아가고 말아야 돼요. 그 도망갈 길도 열어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든 그 아사헬이 죽은 것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되죠. 결국 이제 요압이 다윗은 이제 그 아브넬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사울 왕이 데리고 있던 그 여자를 아브넬이 또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래도 또 그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 아브넬 장군이 건드리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령이라도 꿈틀 해야 되잖아요. 그 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 아브넬이 막 한 소리 해붙이죠. 막 내가 이스라엘에 무슨 개 댕아리인 줄 아냐고. 너 지금 모가지를 달랑 잘라다가 다윗에게 안 갖다 바친 것에도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래 나온다고. 아브넬이. 그 뭐 이스보셋이 그 찍소리 못하죠. 그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요. 완전 자기가 허수아비인 줄 모르는 거라. 그래 그때 그냥 위축을 당하면서 이스보셋은 막 그 길로 영원히 입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아브넬이 더 이상 질질 끌어봐야 좋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해 가서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가요. 스스로. 뭐 나이 든 사람이 그래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좋다 그러죠. 좋다. 여러분이 그 협상을 하거나 그런데 보면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안 됩니다 하면 져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풀어나갈 때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깁니다. 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밀리는 거라 지금. 여러분 전에 50 청문회 할 때 청문회 스타가 몇 사람 있었죠. 거기 보면요 거물들 앉혀놓고 물어가면서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됐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뭐 그 정도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가만 들어봐야 한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좋다. 이제 좋을지 좋은데 네가 올 때에 내 첫사랑 미갈을 데려오라. 그 다윗이 또 이상한 걸 주문해요, 주문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첫사랑. 그래 또 이제 아브넬도 뭐 좋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또 내가 해보겠다고. 뭐 큰 어려운 조건이 아니거든. 여자 하나 뭐 찾아오라는데 그게 뭐 안 하겠습니까? 다윗이 애정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첫사랑이 깨졌거든. 미랍이라고는 사울의 큰딸은 뭐 별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은 참 사랑했는 거라.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져가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렸거든. 아니 미랍도 딴 사람에게 줘버리고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여러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아내를 삼아보지만은 그 첫사랑이 낸 흠집을 메울 수가 없어요. 메워지지 않습니다. 남자들 잘 들어나요. 그 첫사랑이 첫사랑으로 맺어졌던 그 상처 그것이 깨어져 놓으면요 아무 걸로 채워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의 자리를 세컨드나 서드가 절대로 메울 수 없어요.
그 시원찮아 보여도 맨 처음 사랑의 자국에는 딴 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이것저것 자꾸 주워오는데 전부 뭐 중고품 쏟아 내버린 거 뭐 그런 걸 주워와요. 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어떤 아비가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주워오는데 이거 뭐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만족하면 뭘 자꾸 주웁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걸머들이는데 걸머들이 봐야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미갈을 찾는 거라. 이미 남의 아내가 돼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그 미갈도 그래요. 미갈도 그 자기를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면은 정말 감읍하고 감지덕지하고 참 겸손해야 될 텐데 이 미갈이 그 잘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어, 여자가. 다윗이 나중에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밀어 올릴 때 너무 즐거워서 막 좀 춤을 췄거든. 덩실덩실하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는 걸로 그래 보는 거라. 미갈이 창문을 이래 내다보면 그렇거든요. 그 어떤 분위기에 같이 뛰고 놀면 안 우습지만은요. 그 이 국외자가 돼가지고 창을 통해 내다보면 그거 웃긴다고 사람이 행동하는 게 그래 보이거든.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온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포도주와 금포도 떡을 나눠주고 이제 가족들에게 또 좋은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오는데 그냥 미갈이 그냥 바가지를 긁었어. 그리고 다윗이 그 좋은 마음에 상처를 낸다고 미갈이. 그 다윗이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챙기고 했어도 또 한편 꺼리끼는 마음도 있는 거라. 계속해서 다른 남자 품에 있던 여자를 데려다 놓고 그래도 한번 그 애정이 만족을 자기 만족을 채워보려고 그런데 했는데 여자가 그나마도 또 독한 소리로 그 다윗의 그 속살을 마음의 속살을 핥혀버렸다고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한 거라. 이게 다윗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첫사랑하고 깨어진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는 거라. 다시는 그만 미갈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생갑으로 진행이 돼요. 완전히 자식도 낳지 못하고 막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좋은 마음 기분 좋은 날 그냥 남의 기분을 팍 상하면요 그 영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자들 잘 드러나요. 남편이 기분 좋을 때는 안 건드리는 거라. 그 아비가일 보세요. 그 나발의 아내 됐던 아비가일. 남편이 술 먹고 기분 좋을 때는 안 건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사건이 미갈이 그렇게 한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진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한 것은 뭐 천번 만번 잘못했지요. 그러나 거기 미갈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은 남편이 잘못한 거죠. 아내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갈의 책임이 있는 거라.